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리로 부르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 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영적 분별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도 뭐 그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어제 본문으로 보자면 사람의 생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야말로 영적 분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의 핵심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반드시 나타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나 제일은 사랑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혀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질적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꺼져가고 멸망해가고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즉 자기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기를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 뱃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갖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가져지는 거예요.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콩깍지가 씌었다, 그죠? 눈이 뭐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사실 그러한 것을 보면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요 절대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화목 제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값싼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천사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먼저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죠? 아무리 신령한 것 같고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시기와 질투와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 자신이 반드시 죽어지는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십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이 말씀이요, 사실은 뭡니까? 방금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